그리스도의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날씨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심각한 죄,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 몸은 비록 죄로 인해 죽지만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몸이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지만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복된 시간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교회자가 어떤 존재이며 빚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첫 번째 빚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형제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즉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국적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빚을 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빚을 졌는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슨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서 로마에게 1년에 바치는 세금의 총량이 약 600에서 900 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는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곱하기 하루 일당 10만 원. 그러면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이라는 돈은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모을 수도 없고 한평생 쓸 수도 없고 한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주인에게 빚졌다는 의미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죄값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인님, 내게 참으소서. 내게 시간만 조금 주시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갚겠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전 재산, 심지어 내 몸까지도 팔아서라도 주인님께 빚진 돈을 갚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내 죄를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은 내 죄로 인한 당연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마땅히 벌을 받아 죽었는데 무슨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값을 나는 갚을 수 없었습니다.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데 마치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지키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자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내 죄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죄값을 탕감받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를 불쌍히 여긴 주인은 그냥 1만 달란트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공로와 희생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태도를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만약 50년 동안 가족 모두를 노예로 일을 부려먹다가 50년 뒤에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그 가족을 풀어주었다면 종은 주인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무슨 조건을 달지도 않고 무조건적 용서를 그 자리에서 해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용서를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그 주인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체감하지 못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어떻게 주인의 크신 사랑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그러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무릎 아래로 엎드려 빌면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주게.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애원하는 동료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감옥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6조 원가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값과 우리가 동료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죄값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두 번째, 빚진 자인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게 빚을 진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에게 빚을 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사랑의 빚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죄의 종노릇 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아놓고도 친구에게는 값싼 은혜로 반응하였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욕심, 내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시편 73편을 보시면 악인의 형통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삽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왜 악인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들의 현실은 아삽의 기도의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건강하고 교만하고 살이 찌고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소득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도 없었습니다. 항상 평안했습니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삽은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삽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며 힘들어하였지만 시편 73편 17절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만사형통하게 살아도 그들은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평안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아무리 형통하게 살아도 결국 망하는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을 주셔도 감사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받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크고 중한 하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만 바라보시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답게 내가 주인 되어 내 뜻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빚진 자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만 달란트의 빚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저와 여러분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죽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와 결심도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지켰습니다. 율법에서는 1년에 하루 대속죄일만 금식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하였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11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위한 11조, 두 번째는 성회와 절기 때 드리는 11조, 그리고 세 번째는 3년마다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한 11조였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11조보다 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떤 11조를 드렸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린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요즘으로 말하면 반찬과 양념의 11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11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연기하며 드리는 잘못된 11조 생활을 지적하셨습니다. 율법의 올바른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화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력은 가상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율법 지킴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지키지 않는 외식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고행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는 부질없는 금욕주의는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만 괴롭게 하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으로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뜻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겸손하게 연기를 하고 심지어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불과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절대 죄를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신자입니다. 은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마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영적 전투의 삶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은혜 신자입니다. 그리고 은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습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 율법은 모든 율법을 지키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구약의 성막과 성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안 지키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게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바울, 누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누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울보다 훨씬 율법을 잘 지킨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지옥 같고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바울은 천국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킨 은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율법을 지킨 행위 신자였습니다. 행위 신자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원동력은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신자인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으면 율법을 대충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 신이 나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신자인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육체의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계시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받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도 당하고 환란도 당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있었기에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환란은 로마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신자인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아니 목숨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율법을 지켰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의를 위해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율법을 지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형제와 사도라 여김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뜻을 위해 율법을 지켰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신자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지만 완전히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순교를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갚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갚는 방법은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자매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면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한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결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어느 정도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형제 자매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축복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의 비결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원수 사랑의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행동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셔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도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1만 달란트의 용서의 마음으로 원수를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이유나 변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랑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축복기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심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한 번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와 싸워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죄의 욕망과 습관에 의한 구체적인 죄된 행위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한 번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한 번 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끔씩 자기를 부인하고 가끔씩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그 문도 넓고 길도 넓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의인과 악인의 삶은 역전될 것입니다. 의인은 영원한 형통의 삶을 살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답게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진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빚진 자인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게 살아도 영원히 형통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빚진 자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위해 살았던 행위신 자,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은혜신 자 바울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죄값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등촌의 모든 성도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원수까지 사랑하여 용서하며 또한 축복하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